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26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27절 이후는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위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지요. 이 만찬은 곧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3년 이상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다는 이 사실에 몹시 지금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저기 경남 합천의 가야산 산중턱에서 전깃불도 없는 곳에서 사람 하나도 없이 가족도 없이 염소를 키우고 계시는 정년퇴직하신 교장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친 제자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퇴직금을 다 날렸어요.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였대요. 얼마나 상처가 심하셨는지 사람이 싫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전깃불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사셨어요. 그때 저도 전깃불이 없이 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하는 것처럼 견디기 힘든 고통이 없습니다. 먼 사람이면 그래도 덜합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구, 사랑하는 제자, 이런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가 작은 것도 더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이런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들 간에는 작은 문제, 웬만한 문제는
그냥 남이니까 그러고 넘어가요. 그렇지만 가까우면 작은 문제도 상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의 배신을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정말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함께 먹고 자고 선교 활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전에 감람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하는 관습이 평상시에는 똑바로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딱 한 번 유월절 식사 때는 그들은 식사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평상시와.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서 누운 채로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민족과 자기들은 차별화합니다. 그때 제일 특별한 손님이 주인의 오른쪽에 앉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비스듬히 앉아있는데 오른쪽에 앉아있는 가까운 그 가장 주인과 가까운 사람, 특별한 손님의 머리가 이 주인의 가슴 쪽에 와닿겠죠. 자연히. 지금 요한복음을 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절대 요한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리고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고 왼쪽에는 아마 유다가 앉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떡을 떼서 이렇게 주워서 받아 먹을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 베드로는 성미가 급하지요.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에게는 검이 2자루가 있었다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인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버릴 정도로 급하고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가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배반자를 처단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에게 몸짓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고개를 이렇게 하지요. 사인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인지 내가 좀 물어봐. 이런 몸짓을 보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묻지요. 주여, 주님을 판다고 하신 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쪽에 있는 유다다 하시지 않습니다. 최대한 배려하시죠.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그러시고 떡빵 한 조각을 소스에다가 찍어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 빵 한 조각을 받은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진행해라 할 일을.
예수님께서 빵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신 것은 요한이 한 그 질문에 대한 은밀한 대답인 동시에 유다를 향해서는 주님의 마지막 은혜였습니다. 유다는 이때 돌이켜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거역한, 돌이키지 않는 이 유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가장 무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무서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건네주신 빵 한 조각이 어떤 신비한 그런 효력이 있어서 그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배신이 이제 시작되었고, 사탄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유다를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유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유다를 사용했다고 해서 유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유다는 자기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겨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문제없이 화를 당하시지 않고 그냥 그들을 풀려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하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리한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땠거나 설사 그랬다고 치더라도 유다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다가 아주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지금이 6월절이니까 틀림없이 6월절에 사용할 무슨 물건을 사오라고 하시는가 보다. 아니면 평상시에도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무슨 구제를 위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위장하고 있는 유다를 의심하고 있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30절,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그 팀에서 이제는 이탈한 겁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안에서 밖으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주님에게서 사탄의 방향으로 전향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악해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정말 진정한 빛, 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 정말 참빛,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빛 되신 주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 어두움을 사랑했다는 것,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빛과 어두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빛을 떠나서 죄의 어두움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같이 합시다. 누가 예수님을 파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가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이상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 그 중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아주 중책을 맡았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예수님의 바로 옆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아주 신뢰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다윗의 식탁에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할 때에 압살롬의 편을 듭니다.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적군의 편에 들어가서 가담해서 다윗을 죽일 모략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히도벨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의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그 결과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을 메고 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예수님의 측근인 이 유다도 구약의 아히도벨과 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보다, 영생보다, 생명보다 유다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돈과 바꾸었지요. 예수님을 팔고 돈을 산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사들이라고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팔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만 어두움에 속한 이 유다는 정반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같이 합시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떤 사람들이요? 돈을 탐내는 자들이. 여러분, 돈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돈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돈이 나쁩니까?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돈을 우리가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써야 됩니다. 돈을 정말 가치 있게 쓰면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쓰고 탐욕에 찌들 때, 탐심을 가질 때, 욕심을 낼 때,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없습니다. 뭘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는 유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빛을 팔고 어두움을 사는 일입니다.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마음에 항상 돈이 가득 차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돈. 돈이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의 이 행적에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가? 아니면 밖으로 어두움으로 주소가 바뀌는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은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잘 쓰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돈을 죄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처럼 여길 때 그것이 곧 다른 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흑암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어두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길이에요. 빛의 자녀들로 사는 것이. 한 절만 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돈을 예배하고 돈을 숭상하고 항상 마음속에 돈밖에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에 돈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다, 예수님을 돈으로 바꾼 유다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항상 빛의 자녀로서 이 광명한 빛 가운데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명의 나라로 빛의 세계로 옮겨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로서 환한 대낮 같은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늘 빛 되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